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그 일에 집중하고 또 잘 관리하고 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한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변화되기 위한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입니다. 공로.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감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흔적을 따라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을 집중하고 또 때로는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의 반대는 뭐가 아니라고요? 노력이 아니고, 은혜의 반대는 뭐라고요? 공로입니다. 공로. 우린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띄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고, 주장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당한 권리들을 주장하고,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몇 달 전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스케일링을 했는데 스케일링이 15분 만에 끝났어요. 그 정도면 빨리 끝난 거죠?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15분 만에 끝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빨리 이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 끝났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아주 치아 관리를 잘하셨네요. 저는 제 아내한테 가끔 이렇게 좀 잔소리 들어가면서도
잔소리가 다른 잔소리가 아니라 너무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한다고 가끔 잔소리를 들어요. 한 5분 정도는 합니다. 최소한 5분 정도 하고 꼭 치실도 사용하고 치간 칫솔도 사용해서 이제 이하고 잇몸 틈새에 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15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밥 먹고 나서 잠자기 전에도 양치도 안 하고 또 치간 칫솔도 잘 사용하지 않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치과에 가면은 큰 고생을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철철 나고요, 때로는 잇몸 안에 치주염 때문에 고름이 껴가지고 그 고름을 거의 수술을 하는 수준으로 잇몸을 짜개고 빼내야 되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은 이를 다 빼야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나 아니면 털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평소에 치아를 잘 관리하면 치과 가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치아를 평소에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거든요. 마음을 쓰고 집중하고 관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지켜가야 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무관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굉장히 무관심한 부분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마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얘기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태풍이 몰아치고요,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우리의 삶에 광풍이 몰아치면서 내 삶이 흔들리고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음만 잘 지켜도 육체적인 생명도 지킬 수 있죠. 홧김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요,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깊은 차원, 더 본질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마음을 지킬 때요. 반대로 마음을 못 지키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과 연결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무조건 지킨다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요, 나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마음, 망가진 마음, 그런 잘못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죠.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은 주님께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확정되어 있는 나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메마르지 않는, 또 무너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들 많이 해보셨죠? 저도 뭐 가끔 해봤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만은, 이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존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내가 충만할 때에는 남편이 좀 내 마음을 긁는 얘기를 해도 그게 크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된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것으로 흩어질 때에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긁는 소리를 해도 못 참겠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큰 소리가 나오고, 내가 큰 소리 지르면 저쪽에선 더 큰 소리가 오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내 목숨 누가 빼앗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4장부터 16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전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사는 다윗의 5대손이에요. 5대손이니까 고손자입니다. 다윗이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남유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5대손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결심을 하고 14장 2절을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그 길을 나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이 고손자 다윗의 오대손 아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겠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런 마음이 부어졌겠죠. 아사가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또 나의 몫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비인격적으로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한 일이 뭐예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에서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영토 가운데도 이 정복한 그 땅에서, 유다 땅에서 또 북이스라엘의 가능한 그런 영토에서 이방 제단들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를 남유다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여,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온 초대교회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찾으십시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십시다.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아사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유대 땅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군대의 수가 58만 명이 되는 그런 군사의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아마 옛날에 60만 그랬는데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아사 시대에 남유다의 군대 수가 58만이었대요. 어마어마한 이거 대군입니다. 대군. 그런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아사 시대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의 수단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아사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58만 명. 거의 2배 가까운 전력이에요.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그 당시에 병거가 있다는 것은 탱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탱크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병거입니다. 그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4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원수 마귀의 통제를 받고 조종을 받는 강한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사방에 많은지 몰라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사는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100만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우린 58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 두 배나 되는, 거의 두 배가 되는 이 대군을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00만 대군, 이 구스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남유다 이스라엘의 군대 58만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게 하십니다. 이게 역대하 14장의 이야기예요.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7절에 보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강하게 하라는 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대요. 여러분, 행위에는 상급이 있대요. 아무 행위에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평안이고 그 상급이 승리이고 그 상급이 우리의 행복이고 또 우리의 삶의 성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승리는, 그것은 가짜 승리입니다. 우린 그런 승리와 그런 평안을 쫓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돌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게 8절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자, 여기 보니까 오뎃의 예언이래요. 오뎃은 아사랴 선지자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오뎃의 예언을 들었대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과, 아사가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사랴 선지자의 말과 또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아사랴와 그 아버지 오뎃이 같이 예언을 했는지, 아사랴는 먼저 예언했고 지금은 아버지 오뎃이 예언을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그건 핵심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예언을 아사 왕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이
아사야 너는 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아사는 알아듣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 확정한 나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해야지.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된 저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가증한 물건들이 뭐예요? 우상을 성경에서는 가증하다고 합니다. 이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영토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남유다가 간혹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빼앗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영토들에 있는 우상들을 아사가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낭실은 이런 뭐 다락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했대요. 이 제단이 그동안 아비야 때에, 또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 때에 이 제단들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여러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제단에서 제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제단을 다시 재건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상들을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내가 대체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됐는데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이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들은 그 돈을 제거하고, 자식이 우상이었던 사람들은 그 자식에게로 향해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목회의 성공이 우상이었던 사람들은 그 우상이었던 목회의 성공을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우상을 놔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고, 마음을 확정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아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강하게 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여 드리니까, 자, 9절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사가 마음을 확정하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의 마음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멀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선포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또 11절을 보니까 아사왕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동안 주님께 내가 한때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었는데 지금 드리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 아깝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정말 저한테 1억이 있다면 1억 다 쓰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왜 안 믿어지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1억 아깝지 않은 거예요. 대성형제 제일 좋아하네. 한번 해본 적이 있나 봐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돈이.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난의 영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더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더 드린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것이거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많이 거두려고 우리가 심는 건 아니에요. 동기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드렸더니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12절을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사가 그렇게 명령했지만 아까는 자기가 한 말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기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언약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뭐 저도 그런 세대일지 모릅니다만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지.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게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 이 언약을 내가 깰 때는 내 생명도 이를 각오를 하고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언약을 하는 거죠. 15절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대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면 그 결과,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이 평강, 이 평안이 내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대요. 아들은 그러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라고 해서 항상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우상을 다 뿌리 뽑고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찾기로 언약하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그 태후의 자리를 폐했대요. 태후. 우리 교회도 청년 중에 태후가 있지만, 여기서 태후는 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살아있는 어머니, 임금의 살아있는 어머니를 태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그 태후의 자리를 폐했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는 아세라 목상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대요. 여러분, 이게 웬만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서 폐해요? 내 엄마지만 내 엄마를 그 태후의 자리에서 계속 엄마를 거기 앉혀둔다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를 끌어내려야 되지. 비정한 일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를,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부모 형제가 나도 죽고 자기도 다 죽는 길로 화약을 쥐고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결별해야죠.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 형제들하고 다 갈라서고 헤어져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마음의 문제를, 마음을 지키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엄마라고 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라고 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였기 때문에. 17절을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대요. 아사가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할 때까지는 그 마음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의 말년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6장을 보면, 역대하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아사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치러 와요. 그때 아사가 겁이 나니까 이 마음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창고와 왕궁 창고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한테 가지고 가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이 당시에 강대국이거든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과 뭘 맺어요? 약조를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아까는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너하고 나하고 약조를 맺자, 언약을 맺자, 나도 너도 평생 서로 돕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기로 했던 언약을 망각하고 아람 왕 벤하닷하고 약조를 맺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아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선지자는 먼저 본다는 것이고,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니의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이 하나냐를 아사 왕이 옥에다 가둡니다. 아까는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유다 땅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들립니다. 들리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 선지자 하나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뒷부분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대요. 학대라는 것은 정당하게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포갑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잘 통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아사를 세우셨는데 처음엔 잘 하다가 아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입니까? 직장 상사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문제 있고 상처받고 찢어진 인생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고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찾으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사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첩첩산중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16장 12절을 보니까 아사의 발이 병들어서 위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병원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병인데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아주 우리의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아프면 주사 맞는 거예요. 아사에게서 배운 거죠. 아사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무너진 마음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가 의원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원들이 고쳐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을 어떻게 의원이 고칩니까? 하나님만 고치시죠. 2년 동안 앓다가 아사가 죽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가 아사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근본부터, 뿌리부터 골마 터지다가 나중에 이게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죠. 결국은 나라도 점점 쇠퇴해가고 영적으로도 쇠퇴해가고 몰락해가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서 병을 앓다가 2년 만에 죽는 것이죠. 아까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9절을 보니까,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찾고 계신대요. 살피고 계신대요. 사람을 찾으신대요. 누구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낸다 그랬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고 또 악의고 또 불의한 일이고 모든 열매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 4장 23절도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내가 지켜야 될 보물들이 많이 있지만
롤렉스 시계가 있는 분들은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다이아 반지 있는 분들은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모든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확정된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사가 처음엔 잘했지만 마지막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전철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토매틱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도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도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또 내 육신의 생각, 거짓 자아, 상황과 환경, 문제들이 자꾸 내 마음을 도둑질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람 왕 벤 하닷에게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평강과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을 못 지키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 나는 불행해, 나는 너무 괴로워, 누가 도와줘요? 자기를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주신 평강은 사라지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관계도 깨지고 예배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매라는 게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래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주님의 멍에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분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무너진 마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마음,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싹 가져가시고 녹여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셔요. 이 마음이 생명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니까 매 분초마다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성령님은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면 다시 쉬운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가지고 가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속에 들어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짐은 너무 가볍고 주님의 멍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 분초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골똘히 그 마음을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 마음에 묵상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그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3일 내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그러면서 그 마음 속으로 계속 그 동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시지만 반응해야 되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은혜는 와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매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여 드리면 그분이 그분의 평강으로,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